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빛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죠. 나눠주고 구제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죠. 또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죠.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선한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문을 보수하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다 이거요. 지금 느헤미야는 아버지가, 하가랴라고 하는 아버지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거기에서 태어난 2세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2세라는 얘기요. 아마 바벨론의 그 언어를 익숙하게 배워서 학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때요, 바벨론 나라가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해요.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그 술을 이렇게 어떤 독약을 넣은 건 아닌가 확인하고 오늘은 어떤 술로 섬겨야 되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수상궁, 그 당시 바사 왕은 왕궁이 수상궁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4개 정도 왕궁이 있어서 계절마다 바꿔가면서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렸고, 또 계절마다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쉼을 얻었던 왕이에요. 당시 수상궁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들어요.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성벽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한번 말씀 봐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술 맡은 관원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바사왕 제국에 살고 있어요. 바사왕 제국은 바벨론을 점령하여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에 당신이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고향, 자기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내 고향은 아니죠. 아버지의 고향 예루살렘에 대하여 너무너무 아버지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벽은 불에 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한번 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제국에서 그래도 콧방귀 껴나 끼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 올라온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괜히 뭐 이스라엘 어쩌고 저쩌고 그 관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의 고국 땅 예루살렘 그 성이 해파되고 성벽이 불에 타고 이런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렇게 무려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다가 오늘도 술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술을 가지고 왕에게 가요.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더니, 느헤미야야, 너 무슨 걱정이 있냐?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면서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사실 왕을 시중두는 관원장으로서 늘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왕을 시중들어야지, 수심이 가득하고 병들고 아픈 몸으로는 왕에 올 수 없어요. 그 소리에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나라 아버지의 고국 땅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렇게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얼굴이 수축해지고 또 그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그랬던가 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어. 좀 그러니 정말 주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주의 일 때문에 또 금식도 해보고 좀 말이라도 좀 아멘 해봐요. 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다 이제 얼떨결에 들켰잖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이요, 실은 여차저차해서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고국 땅이 이렇게 성이 해파되고 성벽이 불에 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왕이요, 내가 한번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이야기 나온 김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떨릴까 안 떨릴까? 왕이 만약에 전라도 말로 뭐시기? 그러면 죽는 거요. 뭐시기? 그러면 죽는 거야.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왕이 9절 말씀에 들어와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이 갔다 와라. 내가 오늘부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독으로, 임시 총독으로 임명하마. 선뜻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대동시켜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고 성벽이 불에 탔다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왕에게 들켰잖아.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이슬 짓고 다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임시 총독으로 임명을 해줘서 갈 수 있게 되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이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확인해 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실은 아버지에게 들은 거예요. 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죠,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지요. 그러나 무시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수렁통에 빠뜨려버리고 우물에 빠뜨려버리고 온갖 수모를 당하였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70년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 사건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이래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로 고백되어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그 범죄 사실이 나의 범죄로 고백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말입니다. 사람들이 부부지간에도 가장 언짢을 때가 언제냐? 남 탓으로 돌리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마음이 상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관계가 누구에게나 좋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의 그 버릇을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의 버릇은 무슨 버릇이요? 대부분 어렸을 때는 내가 안 했어요. 그래, 대부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참 좋은 사람들이구만. 대부분 어렸을 때는 내가 안 했어요. 그래, 내가 안 했어요. 그래요. 했어도 안 했다고 무조건 말하고 봅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불찰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보살피지 못한 탓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든 뭐 성곽이 뭐 불에 타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은 그 성이 무너지고 해파되고 불에 탄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 이거요. 아멘이죠.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십시일반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쪼개지는 나라 보세요. 서로가 우파 좌파 쪼개지는 나라 보세요. 서로가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교회를 보세요. 끌어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처 보살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끌어안을 때에 아름답게 화목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는 장로님들에게 아닙니다. 제가 보살피지 못한 제 탓입니다. 장로님들은 당회원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처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닙니다. 우리 회중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 탓이고 목사님을 미처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챙기지 못한 우리 탓입니다. 서로가 끌어안고 내 탓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탓이다라고 서로가 남 탓으로 돌리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이 모습. 두 번째,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불에 타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비웃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비웃겠냐 이 말이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된 것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냐,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겠냐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쟁이 생기고 서로가 나눠지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콧웃음 치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지구촌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멸시가 받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교회가 성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고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느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어 버리고 성벽이 다 불에 타버렸으니 어디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 이거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장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 마지막 때에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주여, 대한민국 땅에 혹이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코로나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물러서지 않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말이에요. 물러서지 않고. 저도 코로나 걸렸어요. 10일 격리되던 때예요. 저는 14일까지는 아니요. 10일 격리되던 때에 주일이 딱 걸쳤어.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영상을 딱
유튜브를 틀어놓고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를 메고 졸지는 않았어.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하물며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일은 없게 하여 주시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중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임시 총독으로 왔어요.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재건할 수 있는 자재들을 몽땅 보내줬어요. 몽땅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반가워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반가워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다, 성벽이 다시 한번 재건된다, 이 이야기에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요. 2장 들어와서 두 번째 한번 봐요. 핍박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 핍박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 왜 그러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장 10절 호로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걸 재건하여서 흥왕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가 심히 근심을 하고 있어. 또 말씀 들어봐요. 왜 그러는지. 호르 사람 산발렛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또 말씀 들어봐요. 산발랏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또 이어서 말씀 봐봐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부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예,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면 또 볼래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다른 성경에서는요 죽이고자 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죽이고자 함이라. 이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이 소리를 가지고, 아니 이걸 가지고 온 사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온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그것이 재건되어지는 동안에 어떠하든지 못하도록 한번 순서대로 쭉 한번 봐봐요. 심히 근심하였어요. 두 번째요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세 번째 거짓말로 유언비를 퍼뜨렸어요. 네 번째 분노하였어요. 다섯 번째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근심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거짓말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늘 이 방법을 동원하여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있어서 해파하려고 그러고, 넘어지지 말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도심의 손길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벨론을 점령해서 의기양양한 왕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서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수색이 안 좋은 곳을 인하여 들켰잖아요. 사실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말씀 보세요. 또 왕이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돌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갈 때에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들을 세워주시고 군사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 집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눈이 휘둥그러질 거 아니야. 그러거니 말거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뭐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갈 때에 떨리는 마음이었느냐면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려미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뭐 했어요? 그것 가지고도 두려워할 정도인데, 왕이여 2차 저차 우리나라 아버지 고국 땅이 이렇게 돼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 그냥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마병도 붙여주시고 장관도 붙여주시고 그냥 또 갈 수 없으니까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제목들을 주세요. 황당하지. 서두에서 제가 전라도 말로 뭐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지? 뭐시게 그러면 죽는 거요. 뭐시게 그러면 죽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그가요, 또 왕이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돌보 제목을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 2장 4절 5절로 들어가야 돼.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바로 이게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담대함도 주시고 그리고 또 지혜도 주시고, 순간적으로 그가 기도한 거야지.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잖아. 좀 정신을 좀 차려봐요.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막 두렵고 떨릴 거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묵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셔. 다시 또 봐봐요.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오늘 1장 여러분 11절 말씀을 봐요.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오. 이 사람이 왕 앞에서야.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 그렇게 무려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야.
따라서 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공짜가 없다. 왕이 그 소리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 그 왕이 도와줘. 자, 같이 읽어봐요.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하나님이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은요,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서 합시다. 이제 일사천리로 막 일이 진행됩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보세요. 4장 15절 말씀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나 하나님이 저희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올라와 각각 역사에는 누가 간섭해 주셔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해 세력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 6장에 들어와서 이제 결론 집니다. 6장에 들어와서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방해 세력도 있고요. 그러나 그 방해 세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